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믿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보시게 되면요, 요리, 헬스, 공부, 수납, 포즈, 아니면 먹는 것 등 다양한 수많은 전문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문가가 많다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문가를 의지하고 또 되고 싶고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문가가 정말로 많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왜 존재하는 것일까? 왜 전문가들을 우리가 의지하려 하고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일까?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먼저 우리 일상적인 삶을 보시게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이유는 좀 많습니다. 되게 내가 이것도 배우고 싶고, 아니면 내 취미가 이거이기도 하고, 저것도 내가 알고 싶으니까 저는 배우죠 라고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상세하게 좀 깊이를 두고 이야기하면 답은 하나예요. 내가 불안해서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서 뭔가를 해결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향해서 다 나아가서 이거 도와주세요, 나 저거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에는 왜 전문가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적에 있는 현실을 충족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둘을 알고 셋을 알아야 한다고 누가 말합니까? 세상이 말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분야에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이것도 너가 충족되어 있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짓누르는, 언급되는 말들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가가 아닌 내 생각대로 내 삶을 계획하면 망하겠구나라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전문가들의 말을 한마디 듣게 되면요, 그들의 말 가운데는 수만 가지의 힘이 있고 또 높이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실사의 예를 들자면요,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부인이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부모님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이제 술 좀 그만하지, 이제 담배 좀 그만하지, 너 몸에 안 좋을 건데, 아이 괜찮아, 내 나이대가 20대인데 한창이 한창, 거룩하게 내가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게 되는 경우가 언제죠? 우리 드라마 보면 딱 나오는 타이밍, 생사가 오가고 할 때, 딱 병원에 갔을 때, 당신 간을 봤더니 췌장암입니다, 간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후두염에 암이 생기겠습니다, 그래도 담배 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의 우리의 삶의 문제점이 놓여지게 되었을 때 그런 전문가를 소견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또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많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 중에 오늘은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30년도에 태어나셨던, 지금은 할아버지시죠. 할아버지이신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갑부 중에 순위 3위라고 합니다. 3위이고 그는 전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경영자들, CEO들, 훌륭한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 나누면서 대화 한번 하려고,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쏟겠습니까? 나랑 식사를 한다면 얼마 정도 투자하시겠어요? 10만 원? 감사합니다. 9배 가야겠네 나랑. 맞아요. 한 5만 원, 10만 원, 생일 기념이다, 오케이, 20만 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CEO 경영자들이 이 워런 버핏이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냐? 기본 시작 단위가 10억입니다. 10억이고 20억, 30억, 최고의 낙찰가가 40억, 현재 최고가 2016년도 때 40억을 투자하여서 그 사람과 점심 식사할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된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도 경영가고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이 워런 버핏과 만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냐? 아까 말했다시피 그는 천재적인 전문가예요. 어디에 투자하면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자기의 10년 뒤의 인생, 20년 뒤의 인생, 30년 뒤의 인생에 있어서 내 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3가지, 4가지 이상 얻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30억 투자해도 괜찮아. 왜? 30억 이상의 내 미래를 책임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얻게 되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전문가들을 붙잡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스펙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마리가 되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위기가 있거나 고침이 필요할 때 그분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요, 사람들이 우리가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3, 40억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친한 친구, 내 부모님이 생신이셔서, 아니면 친척, 아니면 내 과 선 후배, 아니면 직장에, 아니면 뭐 동료들, 그렇게 식사 한번 하는데 내가 대접한다라고 쳤을 때 아무리 돈을 안 써도 기본 2만 원 이상은 나갑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막 그렇게 나가게 되고, 또 생일이면 그 사람에게 선물도 챙겨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애정을 쏟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적 현실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문제점을 너가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문가이신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깊게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 앞에 1,000원짜리 하나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벌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당신이 나의 전문가이십니다 라고 말은 이야기하지만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만 나아가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격증 하나 딸라고만 해도 몸부림치며 밤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초등학교 교사 되기 위해서, 아니면 체육 선생님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피난을 쏟는 그런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모든 실마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너는 내게로 와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것을 쏟아붓고 섬기며 그분 안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 이것이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전문가가 되신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전문가처럼 대접해드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체험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화려한 우상의 도시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는 배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번떠서 그 도시답게 뭐가 많이 있었냐? 우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 향해 훌륭한 질문을 던지시죠. 어떤 질문?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인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 떠받는 그곳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 가운데 이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함께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질문도 듣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본된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신앙의 기반이 쌓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죠? 신앙이 몇 년 동안 해왔다 그걸로 판단하지 않죠.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의 신앙의 간증의 고백, 그리고 드러나는 행함의
그런 여러분들의 섬김에, 예배,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예수님으로부터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함부로 너 요 정도 되겠네, 너 요 정도 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구나, 그 생각이요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네들 나를 따른 지가 좀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한번 물어볼 수 있겠지, 그 질문의 요지를 딱 던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죠.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주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딱 듣자마자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귀하다, 야 너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너의 육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고자 너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이야, 그게 참된 복된 것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죠. 무엇을요?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런 예수님께서 칭찬을 더하면서 베드로를 막 세워주셨어요. 그래 맞다, 너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너가 지금 행함으로 섬기고 드러내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맞도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분위기가 막 무르익으면서 좋아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타이밍이 된 거예요. 무엇을요? 이제는 내가 말할 때가 왔다. 내가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이제는 내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따라다니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신앙이 자라났는지 내가 좀 자라났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던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던지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뒤에 지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자, 이 말씀이 16절 우리가 뒤에 가서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 베드로가요 무슨 이야기하냐?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인간의 생각적인 면목을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힘들어서 나 고난당하고 순환당할 건데, 에이 왜 그래, 죽으면 안 되지, 힘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까지, 야 사탄아 너 뒤로 물러가, 왜 저주하듯이 계속 이렇게 호통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때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이 말은 즉 육체입니다. 그럼 육체는 무엇이죠? 죄의 덩어리죠. 죄의 덩어리의 생각으로 너가 지금 고백했는 것은 마귀가 나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했지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왜?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귀신 들린 자도 떠나보내시고 다친 자도 고침받게 하는 역사를 두 눈으로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냥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왕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르신다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해결받을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육신적인 마음의 생각이 제자에게, 특히나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로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제대로 보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같은 성격이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요 칼을 빼들고 옆에 있는 병사의 귀까지 썰어버려는 대담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고요 참된 제자처럼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호탕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 때문에 이거 섬기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제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내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내가 이마만큼의 시간을 쏟았으니까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2-3시간 이상 기도했잖아요. 그럼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간증자들의 이야기 들으며 기도하는 삶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한다라고 했는데 내 삶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뒤에 가서의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은요, 베드로와 같이 내 육신적인 내 유익과 이윤을 남기기 위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짓된 모습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삶으로 나아가시고 서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게 되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을 뿐더러 관계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알곡과 가라지로 걸러지게 된다는 사실.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 가운데, 은혜 받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그저 죽어가고 있는 하나의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만나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신 것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수식어로 달고 다니는 거, 의식적 결단,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만큼의 해야 할 역할을 우리에게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내가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결과의 값을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셔야 합니까? 기도에 나오셔야죠. 부르짖으셔야죠. 기도에 그 소통하는 거, 하나님의 관계, 기도줄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합리화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혹시나 나는 자체 수련회 가게 되니까 지금은 내가 바빠서 못 나올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적 골방의 기도가 살아있으셔야 합니다. 절대 합리화로 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 가정의 형편이 안 따르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내 바쁨 때문에, 내 알바 때문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회는 못 나간다. 오케이란 거예요. 따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시냐고요. 그게 되지도 않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오늘 바쁘게 지냈고, 내 마음 가운데는 식사 기도했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했지, 괜찮아. 그게 여러분들의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물며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 너 내 수제자가 맞지만 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사탄의 마음이 있어. 너 그거 가지고는 나를 따라갈 수가 없어. 십자가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도 드리고 성김도 하고 교사도 하는데 신앙이 죽어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뭔가 자유함이 없고, 계속 쓰러지고 힘이 없고, 난 못할 것 같은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사단이 주는 것도 맞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호흡이
어느 순간부터 잘못되어졌고 끊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에 있다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시면서 내가 끊어진 부분이 어디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졌던 그 시기가 언제였지? 그럼 내 지금 예배 태도는 뭐지? 내 입술에 고백하고 있는 거 뭐지? 내 세상은 어떤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생명의 말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저주의 말이 나가고 있는 것인지, 내 삶의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도 야, 너는 다시 제대로 서야 돼. 너는 제대로 나를 믿는 것부터 다시 해야 돼. 그 말씀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나를 영접하기를 원하니, 나와 만나기를 원하니, 너가 구원받고 싶니? 그럼 먼저 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날 나를 따르도록 하거라.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이 여기에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게 됩니다. 너를 부인할 준비가 되니? 너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들에 욕망이 있는 너의 중심 깨트릴 준비가 됐니? 말로서는 주님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근데 내 발은 뒷걸음질하면서 세상 가운데 양다리 걸쳐 있다면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이 모순적인 신앙생활에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 앞에서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성격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식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표대가 되셔서 내 인생의 삶을 그분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는 것이요, 아직도 내 지정의가 살아있어서 왜 이거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나게 노력하는데 밤새 안 자고 노력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생각이요, 아직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고백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써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기반이 오늘 이 시간 다져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따르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아요. 정말 굴뚝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굴뚝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처럼 쉽게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게임, 음란, TV, 인터넷, 이성, 세상 문화, 그 외적에도 여러분들의 성공, 프로그램, 프로젝트 다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많은 것들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작업을 할 때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아가기 싫으십니까? 그거 이겨 넘어서 내가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가 오늘 네 부인을 했구나. 내 자신의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오늘도 생명의 자리로 나왔구나.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갔어요. 우리 주영이가 헬스장 다닌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지는. 헬스 가서 하면서 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전문가의 소견 없이 유튜브로 짤만 받는 걸로 하면은요, 분명히 어느 정도 교만이 차면 다칩니다. 어느 한 짝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서 자세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스쿼트는 몇 개 하시고 이렇게 플랜을 짜서 이렇게 하시면 아름다운 몸매의 결과를 당연히 얻을 수 있겠죠. 그 결과를 얻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요 높아지게 되고 행복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소견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망했는 인생이 아니라 헬스 트레이너가 그 삶을 그 다음에 제2의 프로젝트로, 제3의 프로젝트로 더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헬스 트레이너 역할이 오늘날에 우리의 전문가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등장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또 심고 또 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아름다운 몸매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이자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전문가가 누구이냐, 내가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고 내가 어디에 물질 드리는 게 아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척하면서 가짜 믿음 가운데 진짜 믿음 신앙인처럼, 종교인처럼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이것이 오늘 발견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주어지게 되는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결단송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송 부르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권면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두고 수련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화요일부터 해서 쭉 계속해서 달려왔었거든요. 근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데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내 바쁜 거 모르시나? 내 알바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방학도 하셨을 거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을 건데 저는 되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스펙을 키우는 거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펙은 언제 쌓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남을 언제 가지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가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련회하고 토성 가운데 수요예배 가운데 수만 가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특징, 학생들 앞에 나가서는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나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니?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너는 지금 어디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공평하게 시간과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잠시 내 삶의 쉼을 통하여서 인터넷 보는 거, 게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 행복감이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 찾고 구하는 자가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던데요? 내가 10년 넘도록 지금 교회에 있는데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만남, 미래적 현실, 꿈과 비전 나에게 주지 않던데요. 근데 제가 신방을 해보고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래 되려 짚고 질문해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가장 인생에 피나게 노력했던 것만큼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공식을 외워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죠. 예배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나온다고 해서 수련회 가는 것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수련회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2~3배 이상의 넘치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 그런 기회 가운데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